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은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귀가 활짝 열려서 행할 믿음과 담대함이 더해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리를 듣는 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아들하고 만나서 함께 길을 가시는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야, 이 시내에도 귀뚜라미가 우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서울 한복판에 무슨 놈의 귀뚜라미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일로 와봐. 그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계속 가봤어요. 그랬더니 길모퉁이에 그 벽틈 사이에 거기서 아주 귀뚜라미가 열심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귀도 밝으시네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주머니에서 동전 50원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길에다 휙 던지는 거예요. 동전이 떼구르르르르르르르르 굴러가니까 사람들이 그 금속 소리에 모두 발을 멈추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른들은 참아가서 못 줍는데 꼬맹이 하나가 탁 줍더니 뭐라니 50원 돈 주셨다 하고 좋아하더래요. 그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내 귀가 어두워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들으려는 관심이 문제란다.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려도 돈 소리는 들리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소리에는 무감각해져 있고요. 그리고 새 속에
진짜 황금만능주의에 돈의 마음이 다 빼앗긴 세상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로 영혼을 불쌍히 보는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제는 세상의 잘못된 소리를 듣지 말고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요. 지속된 예배와 교육과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생명력이 임하면요. 아무런 배움이 없고 일자무식이라도요. 성령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속의 내용이 뭐냐?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 외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할 적에 하나는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 대화의 관계. 또 하나는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이러면 대화가 되고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잘못되는 이유는 뭐냐?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이게 영어로 볼 적에는 I and thou, I and it. 그것이 뭐예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의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치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갈 적에는 나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람들과 친화력 있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잘못되는 순간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될 적에 그때 우리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대화적인 관계, 듣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요, 인간 존재가 서로 인격적으로 성립이 되지만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수단으로 나의 모든 목적을 이루고자 할 적에는요, 인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의 인격 관계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곧 인간의 인격 관계가 무너지면 막무가내의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세를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희한한 풍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얘기가 뭐예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생기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진리는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참말은 듣지 않고 거짓말에 미혹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는 그런 세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을까요?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 집에 살림을 하는데 가 있어.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생각하고 앉아 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진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들을 때 보면 선택적 청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나에게 조금 걸리는 건 저거 전에 들었던 얘기야. 내가 아는 얘기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리 중에서 무엇 한다고요? 가려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해놨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이 고막이 다 찢어져 터져서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살아. 하나님이 너무 큰 소리, 아주 작은 소리 듣지 못하게 해놨어요. 많은 소리 중에 내가 듣는 소리가 하나님이 정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경청하는 자세를 제가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 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제 바꿔야지,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심령 속에 돌짝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저건 목사님 얘기야, 나도 해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이래 더 이상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벌써 여기서부터 차단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도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입맛하고 똑같아요. 듣는 것도. 여러분들 성도님 여기 많은 분이 계신데 성도님 입맛이 다 똑같아요? 여기 어떤 사람은 편식을 해서 아예 고기를 안 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채식을 안 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편식이 생기고 입맛이라는 것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먹던 대로 익숙한 대로 형성되다 보니까 그게 내 입맛이 된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거북한 것은 내쳐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보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음식을 보고 반가운 음식은 뭐예요? 우리의 기억의 언저리에 어렸을 적에 먹어봤던 그런 음식들은 굉장히 맛이 없어도 반가워요. 추억의 음식 먹어보면 특별한 맛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렸을 적에 일상으로 먹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반갑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소문난 잔치에 가면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결혼식장 가봐요, 뭐 가지수는 막 수십 가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왜?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깊은 정성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밥상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뜨뜻한 사랑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40이 넘고 50이 되면 어느 때 음식을 그리워하느냐? 어렸을 적에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복고, 그 사랑이 그립고 그때의 추억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의 많은 어르신들이 어떤 음식을 그리워해요? 6.25 전쟁 때 가난하고 어려웠을 적에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 성향이 그렇듯이요, 귀도 듣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진 대로 우리는 듣는 거예요. 악한 습관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귀가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듣기는 하는데 듣는 순간 다 뱉어버려요. 마음에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돌짝과 가시밭이 너무나 세가지고 그거 다 목사님 얘기야. 시끄러.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귓가에서는 맴도는데요,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요, 부부 싸움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에 이 부인이 지쳤어요. 근데 어느 날 방송을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방송에서 이 가족 컨설팅 세미나 상담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해라. 그러면 싸우는 것이 이제는 행복해지고 사랑의 가정으로 바뀔 거다. 근데 그걸 마음으로만 먹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아주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 부인이 결심을 한 거야. 그래, 이제 그만 싸워야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래가지고요, 남편이 한 잔 딱 걸치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이 부인이,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눈을 탁 부릅더니, 너 미쳤냐? 그래서 기싸대기를 한 대 딱 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내내 듣던 말을 하면 괜찮은데 평생에 듣지 않았던 말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날 놀리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이게 뭘 달라고 그러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칭찬을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칭찬받길 좋아해요. 근데 칭찬을 들을 사람이 있고 안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놀리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도리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갖고 노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충돌이 된다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참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들으면요, 될 이야기를 순진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듣는 거예요. 그것은 왜?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고 비틀어져서 병들어 오염됐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을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친절한 말, 가족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말, 칭찬의 말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게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대다수가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외의 세계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빈곤해요. 피해의식에 매여 있어요. 누가 나를 해칠까? 누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나? 누가 나를 형편없다고 하지 않나?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만사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도전적이고요, 투쟁적이고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도 않지만요, 누구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참 모처럼 귀에 듣기 좋은 이 복음의 생명의 소리가 우리에게 와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얘기하면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사랑을 거부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진짜 무미건조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들은 이 길가의 마음은 아니에요. 이 길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주 달고 달아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도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가고 말죠. 근데 그 다음 밭은 뭐예요? 돌짝밭. 이 돌틈 사이에 어떻게 씨가 심겨졌어요. 근데 이것이 돌틈 속에 있으니까 더 깊이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서 그냥 자라다가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요? 가시덤불에 붙여서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많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옥토에 같은 마음은 뭡니까? 이 돌짝이 없어지고요, 가시덤불의 잡초가 다 제거된 거예요. 이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 표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듣는 귀를 반드시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들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귀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의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악으로 찌들고 불의로 찌들고 강박함으로 찌들고 의심으로 병든 그 귀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말을 들어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귀가 거듭나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귀가 어떻게 돼요? 치료가 돼야 되고요.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온전해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 구원이 임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사무엘, 이 사무엘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낳자마자 하나님 전에 드리겠다고 해서 어렸을 적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잠결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 사무엘이 깨가지고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묻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냥 잠자던 엘리가 내가 너 안 불렀는데 난 왜 깨우냐? 그리고 또 자요. 그리고 또 사무엘도 가서 이렇게 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또 아니라고. 근데 세 번째 엘리야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너를 부르실 때 너는 무엇 하느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밤에 잠 안 오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막 잠 안 오는데 비가 껴안고 왜 이러? 그러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 봐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제사장 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죄를 너무나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나갈 적에 어떻게 하느냐? 법궤를 갖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법궤 갖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전령이 말을 타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뭐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얼마나 살이 쪘으면 목이 꺾어져서 죽었어요. 이것이 뭔 줄 알아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나 세상 것 취하다가 자식 다음 세대를 못 세우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이 영적인 어둠의 참담한 시대.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캄캄함이 어둠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여러분들, 이들이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를 하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설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쉬운 말로 풀이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놓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병으로 시달리고 세상 인생살이에 궁핍함으로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들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음성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됐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치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레브 쉐미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고요. 쉐미드라는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할 때 이것을 위스덤이라고 하지 않고요. understanding mind.
완전히 내 마음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듣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듣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니까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구습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칭찬했던 백부장이 있죠.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아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적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집에 가자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요,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될 걸 내가 믿나이다. 내 수하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아주 최고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어떤 믿음? 말씀을 듣는 믿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뭐예요?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에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병에 시달리고 인생이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경청하고 집중하고 청종해서 순종할 때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시편 115편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을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자세를 바꾸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제가 보니까 불치의 병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뭐예요? 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머무르면 절대 기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2가지 암을 앓았던 집사님이요, 그냥 이사야서 53장 5절을 2000번이 넘게 하루에 쓰셨대잖아요. 말씀을 쓰고 입으로 시인하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순종하고 했더니 2달 만에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상 받은 거예요. 이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돌짝을 캐내세요. 가시던 불을 뽑아 불태워 버리세요. 그래서 심령이 옥토들이 되셔서 심겨진 말씀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의 심령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껏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영혼들마다 이제 듣는 자세들이 더 좋은 자세로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껏 좋았던 것 외에 더 좋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제껏 괴롭혔던 더러운 병마와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